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예, 네, 그렇게 인사하셨으니까 한번 따라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이 오후 시간부터 새로운 시리즈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바입니다. 자, 결코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자, 교회에서 그래도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알고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따름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물음을 물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일단은 예수님 가르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해요. 뭐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 걸로 대답을 해요.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러저러한 걸 했는데, 내가 출석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내 믿음을 말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거는 뭐라? 내용이죠. 내용. 무엇을 근거로 내가 믿음이 있고 뭘 믿고 그래서 어떤 것.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용이 없을 때 단순히 교회에서 몇 가지를 시키면 그 쉽잖아요. 뭐 직분을 줄 때 혹은 어떤 어떤 기준 같은 걸 몇 가지 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함으로 내가 제자다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길 따름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는데요. 솔직한 고백으로 이것이 그냥 이러한 것이 길따름이입니다라고 제안하면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어그로를 끈다 그러거든요. 나 누구처럼 하면 엄청 쉽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뭐 잘하고 이런 거면 뭐 예를 들면 주식이면 첫 번째 조건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건강할 조건 건강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거 이건 예수님을 잘 믿는 조건 잘 믿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면서 실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잘 사실은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길따름이라는 주제를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나도 그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이런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내용을 이렇게 함께 살피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8복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복을 읽었는데 우린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좋아해서 복 얘기만 나오면 아까도 오랜만에 어떤 그 집사님 이름이 이렇게 들어서 좀 기억이 새로운데 그 집사님 성함이 복자예요. 복자. 복. 그래서 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이따가도 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그렇게 하다가 끝에 클라이막스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옛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그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인지 제가 내심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과연 그런 걸 알고 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이어지는 복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시고 그게 그거였나, 맞아 내가 그거라면 계속 가겠어, 혹은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인지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제자인지를 좀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여기 보면 모든 무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특정.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좀 많이 원문과 관련해 설명드렸죠. 무리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불러서 나오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들이라고 하는 특정 제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의 삶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을 보시고 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너 한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들은 율법 같아 보여도 율법이 아닙니다. 즉 행한 대로 거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개정 한글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서 마치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조건으로 여겨져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 순서 같지만 실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깝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야,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거예요. 약간 뭔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들이 회개하고 제자가 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엄청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명히 할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율법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듣게 된 그 제자들의 상태가 정말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행위나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내가 지금 그런 복된 상태를 알고 혹은 누리고 아니면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일단 아닌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닌 것은 이 가난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좀 돈이 많으신 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데 여긴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청빈, 그러니까 좀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적으로 좋다 이렇게도 보긴 하지만 어떻게 놓고 봐도 경제적 가난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인과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치면 천국 가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다 진짜 소유를 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부하거나 가난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의해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에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찬송가에 보면 마음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그렇게 찬송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좀 가난하십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고 좀 이렇게 조연한 그런 정도의 우리 겉으로 보이는 뭐 물질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한 이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역시 그것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말, 혹은 내가 어떤 뭐 연습이나 훈련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비워지는 그런 거 아니고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심령이, 이 심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실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 영적인 가난은 바로 궁극적으로 거듭난 자가 성경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겁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성격적 자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뭐 자상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보는 어떤 중요한 시각인데요. 내 기준도 아니고 다른 기준도 아니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나를 보는 시각이 열린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 그 위에 바리새인과 어떤 논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시간에 이 맹인 사건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약간 발끈한 거예요.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시죠.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 자신들은 육신적으로는 보는 게 소경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그 외적인 것을 근거로 자신들은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의롭지 못하다거나 어떤 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나 겉보기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했냐면 사실 이 진짜 육신적인 맹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영적으로 말하면 다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육신적으로 차라리 맹인이 더 낫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맹인은 자기가 그 바리새인에 의해서 정죄받고 못났고 비참하니까 차라리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눈으로도 보고 겉으로도 외형적으로 멀쩡하니까 자기는 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더 죄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시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는 사실 다 가난한데 스스로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자, 더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됩니다.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역시 갈라디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뭐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숙하지도 못한 자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된 줄로 착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실제 상태도 못났지만, 그러니까 성숙함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을 어느 정도 했는데 부요해요. 부요하고 그래서 부자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자인 거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라 그러죠?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자기가 가난한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영적으로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다 가난해요. 문제는 그것을 모를 때 그것을 가난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상은 다 가난한 게 맞아요. 가난하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태도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이나 혹은 다른 외적인 기준, 왜곡된 태도를 갖게 돼요. 바로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시선을 갖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자신을 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뭐 여러 가지 잣대, 다른 사람 친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뭐 아파트 평수나 혹은 뭐 어떤 사회적 경력이나 뭘 가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는 기준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태도의 변화, 인식.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뭔가 좀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늘 외우기도 했고 지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볼 때 그 시선을 갖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시선이 제대로 열린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를 뭐라 그러죠? 짐승.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지 맙시다. 우리 짐승.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혹시 해보셨나요? 짐승. 우리 저희 집에도 병아리가 삐약삐약 다니고 또 여기 옥상에도 오리가 있고요. 뭐 있는데 짐승은 뭐 어떤 집에서는 귀한 대접도 받지만 어떤 집에서는 그냥 키워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벌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자주 안 부르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 아시죠? 후렴에 가면 어떤 게 나오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벌레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게 벌레십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 나왔는데 오늘날 얼마나 자존감이나 자아 존중감, 또 너는 얼마나 귀한지, 이런 시대에 교회 나왔는데 나보고 벌레래. 그러면 집에 가서 아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교회 나가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벌레래, 벌레. 여러분, 이 시인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시인이 막 진짜 바보 천치거나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짐승이다. 그 어미하신 크고 두려우신 의롭고 선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뭐 했던 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참 짐승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게 뭐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과장된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임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느낌 가져보셨나요? 때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한순간에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우울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에 가까워지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 많은 고백 중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음이다,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이상한 두려움.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만났을 때 그 고기를 가득 잡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이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식했을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 느껴지는 그 경외감,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혹은 내가 거기서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면 우월감 느끼고 조금 못하면 굉장히 좌절감, 우울감 느끼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 여기 11절은 다른 사람, 그런 사람 같지 않고 여기 옆에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걸로 자기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상 아까 전에 그 맹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아니라 진짜 맹인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래서 종교적 의무를 몇 가지 함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진 줄 착각하는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런데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뭐 물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자타가 고인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네의 민족의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지 스스로도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감히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실까요? 네, 누구를 의롭다 하실까요? 네, 선뜻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세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역시 뭐 예수님께서 내신 설교 가운데지만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세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벌거벗겨진 그 있는 그대로를 그게 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사실 이런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제가 이 단어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돌아가셔서 할 일은 내가 다른 어떤 체면이나 어떤 내 종교적 의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 이것은 사실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게 뭔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계속 좀 촉각을 세우고 인식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찰하고 묵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제 모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지 않다. 이 다른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알량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여기지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또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뭐 또 용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저거 못 가지고 이거 안 되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가난함이 아니라 늘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자만함에 빠지지 않고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든 거죠. 4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바울은 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자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비판도 받고
뭐 모함도 쓰고 하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왜 그럴수록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 시선 안 쓰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뭐 식당에 가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들이 굉장히 예의 없이 막 행동하고 그러면 좀 불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러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애매한 소리도 듣고 비판도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 칭찬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요. 그런 반대로 비난받아도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격렬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넉넉하고 괜찮은 사람은 저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누가 날 비난해도 진짜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금은 기분이 상해도 망가지지 않는데, 원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딱 물어요. 누가 조금 심하지 않아도 조금만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바닥을 파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게 아니라 이런 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 계속 묶여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도 인간이 연약해서 내가 그런가 하면서 막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주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제 이 의미는 좀 익숙해지셨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이것은 경제적 가난, 뭐 아니면 마음을 비운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자에 관심 갖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민낯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겠습니까? 많은 이 성경 인물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죽게 되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까 시편 고백처럼 짐승 같았는지, 죄 많고 신실하지 못하고 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뭘 말해놓고서도 내 멋대로 그 왜 왕들처럼 조금 정직하게 했다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근심하게 했던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혹 교만함이 있다는 것은, 또 자만심이 있다는 것은,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나 혹은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복잡하신가요? 설명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잘 모르겠대, 어차피 복이 있고 그래서 내게도 주셔서 복을 했는데, 일단 심령이 가난한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성찰되진 않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른 시선과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실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자꾸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신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뭐 교회 경력이 있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관계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우월감과 열등감, 자기 체면 이런 것이 이렇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하지만 늘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들켜버리면 분개해요. 들켜버리면 분개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나 해서 잠수 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 잠수 타고 그러면요 진짜 못난 거예요.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잠수 타지 맙시다. 예. 여러분들이 못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나 하고 그때 깨닫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못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죄를 용인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짐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좀 잘한 거 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내 조그만 결점만 드러나도 완전히 막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들켜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하면 생기가 나서 일 잘하고 만들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올바른 자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늘 체면과 외형적인 것으로 내 스스로 신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신앙을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와서 자유롭습니까? 불편합니까?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민폐를 끼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경직되게 해므로 그 사람의 저 분은 신앙이 좋아 이런 평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평가와 거기서 얽매여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거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맹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 때문에 나는 누구 도움 없이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너무나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왜 교회를 주님이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다 허물 알아요. 못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닌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나와서도 이런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나 자신도 교만하지 않게 될 뿐더러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교만한 자만한 말과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얼굴에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슨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심이 있거나.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자,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이 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나의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와 거리가 있거나 이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영혼의 질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각한 영혼의 질병.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억지로 웃어서 뭐 이렇게 좋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과 나 중심에 똘똘 뭉쳐서 누군가에게 아무 여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는 계속 이어지는 복이 계속 연결됩니다. 애통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복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말하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야, 복되다. 그들은 벌써 이미 천국을 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이 회개한 자들, 제자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태도나 그런 것에서 나 중심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하여 시선을 의식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이 시선이 여겨졌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겼다고 저는 믿어요. 자유함, 진짜 자유함. 그러한 자들은 어떤 올무에서도 벗어난 영혼의 자유를 누려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당연히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완전한 아직 영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린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깨지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이 피족의 물질의 세계가 관계에 왜곡이 온다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동행하면서 거닐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아담이 어떻게 됐죠? 숨어요. 부끄러워 숨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뭔가 가려지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하와를 어떻게 말하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벌거벗었으나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어떤 왜곡된 가림이 없어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관계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보면 이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 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이 세상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물질. 그래서 이 세 관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기 시작한 시선은 죄의 문제에서 돌이켜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곡됨이나 비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고 영혼을 대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볼 때 사실 좀 이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저 자체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왠지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밉게 행동하면 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이걸 소망해요. 이게 좀 완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영혼을 보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어떤 최고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좋고 그랬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끔씩 그걸 경험할 때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려지는 복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뭐 집에서 다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저거 채워주세요라는 시각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고 또 뒤로 이어지는 애통하고 온유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되냐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해요. 야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늘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보이셔요.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인물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참 날고 기는 왕자입니까? 특별한 얼마나 이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 혈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괜히 사람만 때려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다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이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죽게 되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을 불듯 일으켜 주시고 야, 내가 가라. 너는 입술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소에 가득하더라. 그때 천사들이 화답하며 뭐 이렇게 노래하는 그 환상을 볼 때 이사야가 너무나 두려워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너무 자신이 초라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 뭐 신학교 가고 뭐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비참함을 느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알고 야, 이런 게 있는데 선교할 때가 있고 복음 전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제가 저희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했을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내 모든 삶과 목적이 바뀌어요. 아까 부른 노래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예전에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베테랑입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은 막 신나서 야 고기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세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뭐 하면 감당하고 할 때는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졌기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나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면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기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두 가지 정도 도전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사모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도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뭐 주의 일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뭐 신앙이 성숙했다 아니면 뭐 이런 뭐 평가나 혹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직분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데요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가난. 바온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요. 뭐라고요? 비참함이 드러나요. 이게 복음 중심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자비를 알면 알수록 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자이구나.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도 교회에서의 진짜 어른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아무도. 물론 괜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할까봐 두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자신부터도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앞에서 떠들고 나는 보는데 여러분 못 보시,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요 집에 주일날 돌아가면 얼마나 때로는 뒤통수가 뜨뜻한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막 하고, 저도 누구 한 명 전도하려고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왔으면 제가 기고만장할 뻔했어요 오늘. 그분이 안 와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알고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하고 마실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각이구나. 이거를 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성숙한 복이 있는 자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서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벌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제자에 대해서 내가 제자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섣불리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 줄 알고 그 복을 사모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헛된 일에 좌절에도 빠지고 우월감에도 빠지고 열등감에도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외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짐승이요 벌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알고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주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